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은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대부분 사실 변변치 못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거물이 걸려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표현대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무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주님이 찾아 나가셔야만 했고 호의적인 이야기를 하기는커녕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시며 그 여인과 꾸준히 대화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생수를 공급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시고 있습니다. 소위 넉넉한 사람에게는 주님에게 찾아오도록 그냥 놔둔 반면 버림받았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셨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어떤 이유로 지금 유다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그 이유를 1절로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그 더 많아지게 된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는 자,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 구조를 만들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피해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곳을 떠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에 큰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이런 대결 구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그 과정 속에 보니까 하필이면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통과를 하십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그 결정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당시 유대인들이 여행하는 루트가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니까 오랜 민족 감정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해서 돌아서 북쪽으로 가곤 했던 그런 것이 그들의 평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로 통과해야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을 연결해서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주님의 결심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을 때 이 사마리아 도성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모든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패하고 망하게 됐고 결국 그 이스라엘에 좀 학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가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포로 귀환 때 돌아와 보니까 가관입니다. 자신들은 포로가 돼서 타국으로 가서도 혈통을 지켰는데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만 이방 사람들하고 혼혈이 돼서 혈통을 지키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분개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을 멸시하였고 상종치 않았습니다. 자, 이 북쪽에 그 지역이 있고요,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지역을 그들이 어떤 의미로든
왕래를 해야 되는데 상종하기 싫으니까 결국은 빙 돌아서 왕래를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의 의지가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흔히 가던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왜 굳이 유대인들이 원치 않은 그 길을 통과하시려고 했을까?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결국 예수님이 다음 행적을 찾아보면 왜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가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신 것이고, 또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하신 것이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뛰어나가 사마리아 도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은 계획하신 것이고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원전부터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삶을 이끌고 가셨던 주님은 오늘도 반드시 그 계획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예배 현장에 주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꼭 만나셔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꼭 만나시기를 원하는,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꼭 만날 계획을 하신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내가 퀸스 한인교회를 정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처소를 이곳을 정하고 이곳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몰랐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줄 알았었습니다. 내가 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이 이거 내가 아니구나, 내가 정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영적으로 부패하였던 그 일들을 조금씩 부과시켰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받았던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기적으로 이방에 대한 무관심으로, 자신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민족적인 갈등, 참 어려운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출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빼어내셨는지 목적과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원해서 주님이 그 백성을 저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냥 이스라엘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로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주님이 그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불러주셨음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그것을 깨달은 이사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그 백성이 선민이요 특별한 민족이 된 목적은 그들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을 섬기고 이방 백성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장 노릇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저 이방 사람들을 천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그 나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라가 패망하게 만드셨고요, 그 나라가 실패하도록 놔두셨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온 민족을 품는 제사장 민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3장과 4장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장에는 이름 있는 한 유대인 남자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4장에는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서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방탕하여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늘 문제가 많은 사람,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닌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마음에 미리 두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길거리 가다가 지나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보시고 그 정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만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그 방법이죠.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우연히 좋은 부모 만나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거죠. 거꾸로. 좋은 아내 만나갖고 와이프 덕에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어요.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자매님하고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착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좀 덜한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착각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멋지게 주님 앞에 보답을 해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보란듯이 뭐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갖곤 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더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선교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텐데 하는 그 부담, 일종의 그런 근심과 부담을 갖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불신자를 전도할 때도 가끔 이런 반응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술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제가 이것부터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지금 잘못 오리엔테이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꼬락서니를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멋쟁이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그대로 주님은 그 모습 아시고 우리를 그냥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행실이 다 달라진 다음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5 남자 실패했고 6째 하고 사는데 이제는 호족에도 올리지도 않고 사는 그런 환경인데도 주님은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멋쟁이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선 탈락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은 부르셨어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이 아세요. 내가 숨길 필요도 없고 내가 가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올바로 취급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와서 괜히 폼 잡고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우리 주님이 중심까지도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예쁜 옷으로 아무리 단장을 해도 속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고 계세요. 이 여인에 대해서도 남편을 데려오라 나중에 우리가 다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뭘 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요, 참 어린 목사가 이제 개척교회를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를 아는 몇몇 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겠다 뭐 해갖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교인이라고는 18명, 그리고 그 18명 중에 10명 정도는 노인 아파트에 계신 어른들이고, 정말 참 그 어려운 그런 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형편을 아는, 저를 아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지인들이 제게 찾아와서 제가 목사님을 좀 돕고 싶습니다, 교회를 좀 돕고 싶은데 제가 뭘 어떻게 도울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갸륵하죠.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30대 초반의 어린 목사가 당돌하게 그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지금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돕긴 누굴 돕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집사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실 것 같으면 오세요. 그렇지만 저를 돕거나 교회를 도울 생각으로 오신다면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더니 어떤 분은 그냥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그냥 오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참 어린 목사가 당돌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저는 말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돕는다는 생각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돕기는, 아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사업을 번들게 한다고 더 많이 도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담임 목회 23년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연명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겠는데,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 많이 교육하시고 훈련하십시오. 교회는 봉사자 없어도 굴러갑니다. 교회는요, 일꾼 없어도 그냥 교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꼭 찬양대가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찬양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꼭 먹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밥 굶으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꼭 안내위원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와서 알아서 와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일꾼이 없으면. 예배는 여전히 드릴 수 있고요, 교회는 여전히 굴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헌신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괜히 교회에서 껍적껍적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하여 한답시고 그것으로 덮으시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셔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업자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싸워갖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까짓것 돈 그냥 주세요. 뭐 그것 갖고 아웅다웅 하십니까? 그냥 드리세요. 그냥 손해보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조그만 욕심 때문에 그건 못 버려서 아웅다웅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 조금 했다고, 헌금 조금 드렸다고 그것이 이렇게 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자녀를 위해 헌신한 만큼 거둘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고 교회 생활이 내게 덕망을 세우고 내게 명예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숨 거두시기 전에 후회하십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면요, 그것처럼 후회될 게 없거든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후회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참된 힘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어떤 물질이나 세상 어떤 명예나 그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정을 운영할 때도, 사업을 운영할 때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해보세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주님이 절대로 살아있는 입에 거미줄 치게 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머리 굴리면서 남들의 돈을 얼마나 뺏을까 연구하지 마시고, 믿는 자답게 세상에서는 좀 바보 취급 당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이 필요한 것 다 공급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 곁에 있었습니다. 우물은 어디입니까? 물이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이 물은 생명과 연결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쫓겨난 하갈을 살리실 때도 우물 곁에서 살리셨고, 다윗이 사모한 베들레헴, 그것도 우물, 바로 샘물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과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명, 그 은혜로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이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우물에 나온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으로는 낮 12시예요. 태양볕에 그냥 햇빛이 쫙 내려쬐는 그런 시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오는 너무너무 더워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다 낮잠 자거나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것도 2km나 걸어 나왔어요. 마을에도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가지 않고 먼 데 있는 우물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인간이 싫어요. 사람들에게 눈뜨기를 원치 않아요. 누구든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5번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 어떤 건달하고 사는데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 점만 봐도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물은 그래도 마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연명하기 위해 물을 뚫어 나온 그 여인,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여인입니다. 아무하고도 눈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오히려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청했어야 되지요. 그 여인은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청하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여십니다. 사실 주님이 여시고자 했던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 여인의 철저한 무기력을 체험하기 위한, 철저한 영적 갈급함을 확인케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답합니다. 목사님, 어차피 성경 말씀 다 못 지키잖아요. 다 못 지키는데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렇게 묻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라고 답하냐면, 어차피 다 못 지키는 건 맞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지키면 좋지만
지킬 수 없는데도 주신 이유는, 다 못 지키는데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영적 갈급함, 내 목마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이 넉넉한 것 같지만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은 우물가에서 만나주셨고 그 여인에게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복이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오다 보니까 트레디션에 익숙해져서 성경 말씀을 다 아는 지식이요, 또 교회 습관 다 아는 것이요, 익숙한 교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것에서 그만 영적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세상의 물질을 좀 모아봤고 이미 나서 이만큼 살만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소용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적 갈급함이 살아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기껏 있어야 몇백만 불 있는 그것이 부유의 근거입니까? 다 사라질 그 물질이 부유입니까? 조금 가진 그 건강이 내 부유의 근거입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도 다 인생을 놔두고 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내가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